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는 493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긍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이제 3계명을부터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것은 헛되게, 거짓되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거짓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된 본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헛되이 그러고 또한 이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종교학자인 반데르 레이우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 즉 종교가 타락하면 주술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로 바꾸어 하나님을 지배하려는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또한 비일비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로 사용하는 모습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큰 재앙이 임함을 신명기에서는 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의 백성이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72편 19절은 말합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 3계명에서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또한 그 반대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리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높이기에 합당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명령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강압적인 명령이 아닌 안식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안식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신지를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안식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노예 상태에서 이제 자유인으로서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사계명이지요.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되고 이제 안식일의 명을 받는 것은 이들에게 안식이 보장되어 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노예 상태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또한 쉼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고 하게 된 것이 바로 쉼,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안식은 죄를 범한 이후에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 또한 바로 이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게 하고자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바로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만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안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명에서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안식을 누리는 대상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객이라든지 남종과 여종, 짐승에게까지 그 안식이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나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바로 총체적인 안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안식 이상의 안식인 것이지요. 우리는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계명은 뭐 어느 나라건 다 공감하는 계명일 것입니다. 특히 유교적인 배경의 우리나라 역시 부모 공경에 대해 어릴 때부터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또 민족과 다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에 이런 특별함이 있겠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계명은 바로 생명의 근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없듯이 부모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함은 바로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또한 부모님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이스라엘에게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제 신명기 6장에서 보시겠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부모가 자식들에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우리 문답과 소우리 문답은 바로 이 공경의 대상을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그 범위를 더욱더 확장하여 보고 있습니다. 바로 윗사람, 아랫사람, 또한 동등한 사람까지 모든 공경의 대상으로 확대를 합니다. 즉, 부모 공경을 명하심은 죄로 인해 파괴된 인간의 모든 관계의 회복을 바로 존중과 공경의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의 순종함은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는 복된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부모 공경은 부모에게 유익일 뿐 아니라 도리어 자식에게 바로 그 후손에게 복이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계명으로 시작하여서 제 10계명까지 바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참심이 나오는데 이는 바로 5계명에서 보여준 가정의 파괴에서 가져온 모든 결과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하지 말라라고 명하심은 바로 이 모든 파괴된 관계와 질서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가장 큰 비극을 맛본 것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이 우리와 그렇게 가깝지 않다, 우리에게서 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은 우리에게 훨씬 가까이 있음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를 향하여 나쁜 말을 하는 자 역시 살인과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까지 보게 하시면서 변화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인은 상대를 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에서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계명은 살인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궁극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라라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각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자들입니다. 살인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남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믿고 또한 고백하는 또한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간음 역시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에 이어서 간음 역시 가정을 무너뜨리는 큰 죄악입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각별히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사실상 간음인 것입니다. 소위 문답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모든 단정하지 못한 생각과 말, 행동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7계명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잘못되고 왜곡된 육신의 안목과 정욕을 바로잡아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7계명은 단순히 하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힘써라, 노력해라 라는 말로 또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8계명은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8계명, 9계명, 10계명이 이제 5, 6, 7계명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8, 9, 10계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8계명, 9계명, 10계명이 가볍다라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둑질, 거짓 증언, 탐심, 이 모든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도둑질과 탐심은 바로 간음과도 연결이 되고 살인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다윗의 예가 바로 아주 적절한 예이지요. 다윗이 여인을 탐내고 또한 그 여인을 가진 그 마음의 탐심, 도둑질은 간음과 연결이 되었고 또한 살인과 연결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증언 역시 구약과 신약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의로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거짓 증인들을 포섭하여서 예수님을 또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십계명은 단순히 지켜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었는지를 먼저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통해 그 파괴된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라는 적극적인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인간으로서는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고 율법을 완성시키며 파괴된 모든 관계를 결국에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명의 말씀을 듣고 억압과 무거운 짐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부담과 억압이 아니라 바로 계명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복된 신자의 삶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열 가지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또한 그 계명을 지켜나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또한 이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것이며 또한 그 이루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되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또한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 있게 하옵소서. 이 계명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